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12월 30일 수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얼마나 십자가가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바라옵게는 오늘 말씀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되기를,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도님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십자가라는 이 형벌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십자가형은 보통 통치자들에게 반기를 든 반란자들을 대상으로 집행이 된 형벌입니다. 고대에 여러 형태의 십자가 형벌이 존재했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페르시아와 마게도니아 전쟁 이후에 십자가 처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3세기경 로마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로마인들은 정치범들을 처형하기 위해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 형벌은 단순히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단계를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범죄자에게 채찍이나 매등을 이용한 매질입니다. 여기서 매질의 횟수는 제한이 없었으며 형벌을 집행하는 자가 원하는 만큼 매질을 할 수 있었다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질을 당한 범죄자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장소까지 메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형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자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수많은 인파들 사이로 걸어가게 되었다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범죄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양팔을 벌린 채 못 박힌 다음 두 발을 모으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고 조그만 나무 못을 발 밑에 받쳐 놓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범죄자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되는데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에게 고통이 더 가중되고 호흡은 가빠오게 됩니다. 십자가 형벌은 고통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범죄자는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온몸으로 고통을 느끼다 죽게 됩니다. 어떠한 건장한 이들의 경우 몇 날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다 죽기도 한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행엘 교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고대 학자가 소개하고 있는 십자가 고통을 이렇게 글로 적어 놓았습니다. 어느 누가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는 아주 느릿느릿 죽어가는 데 시간을 쏟거나 그 생명이 한 방울씩 빠져나가는 것을 원하겠는가? 어느 누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고 어깨와 가슴 위에 넌더리 나게 부르튼 자국으로 몰골이 상하며 길고도 일그러진 몸부림 속에서 생명의 숨을 몰아쉬기를 원하겠는가? 그렇기에 범죄자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수차례 자비를 구할 것이다. 제발 십자가형만을 피하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또 사정할 것이다. 누구라도 피하고 싶어 했던 십자가 처형. 왜 그렇게 십자가 형벌을 피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육체에 따른 고통뿐만 아니라 더 큰 세 가지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피하고 싶었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그림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을 보면 속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림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십자가형은 완전히 발가 벗겨진 나체 상태에서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발가 벗겨진 채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어 끔찍한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의 특징은 사회적 비판과 조롱을 받는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범죄자는 보통 반란자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은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범죄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고 조롱거리로 삼고 놀거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특징은 십자가는 하층민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보통 노예 등의 하층민을 대상으로만 집행되었다 합니다. 십자가형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 보니 중상위 계층 귀족들의 경우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다 하면 그 사람의 신분은 아주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인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십자가 형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글이나 그림을 통해 십자가 형벌이 잔인하고 고통스러웠겠구나라는 이 정도의 짐작을 할 뿐이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눈으로 생생하게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수치스럽게 발가벗겨져 조롱당하며 하층민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또 헬라인의 입장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이었는데요.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 즉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가 거리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들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그러한 말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거리끼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메시아 사상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은 물론 모든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줄 거다라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천박한 하층민입니다.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무능력한 실패자,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는 십자가라는 것이 욕설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놈, 십자가에 매달릴 놈 같이 이러한 식으로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여 욕설로 사용되었기도 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의 입장입니다. 헬라인의 입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여겨졌던 헬라인들은 이성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에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며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대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았을 때 십자가는 그냥 비천한 수치스러운 범죄자들이 받는 형벌일 뿐이며 또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헛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방인에게는, 또한 다른 구절에서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미련한 것이라는 것의 언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정신착락, 즉 미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 하는 말,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미친 사람,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 헬라인의 입장은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사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또 상식에 벗어난 헬라인이 그러했듯 미친 소리가, 정신 나간 소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교회나 기독교에 관련된 뉴스 기사가 뜰 때면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종종 살펴보는데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댓글을 답니다. 요즘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냐? 굳이 우리나라랑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종교를 왜 믿고 있어? 아직도 목사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래? 한번 증명해 보라 해. 이러한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댓글들을 볼 때 대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데 어쩌라고 대받아치고 싶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는, 그리스도의 입장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죄인들을 대신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스스로 희생대물이 되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죄인이 당해야 하는 수치를 당해 주셨고, 죄인이 받아야 하는 비난을 받아 주셨고, 죄인이 당해야 하는 고통을 당해 주셨고, 죄인이 맞이해야 하는 죽음과 멸망을 예수께서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소유한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들어 믿든가, 스스로를 믿든가, 피조물로 신의 형상을 만드든가, 세상에 있는 여러 우상을 섬기는 정도의 일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환영받는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서 거리끼는 것이 될 것이고, 또한 미련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인간 스스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스스로 희생됨을 되신 예수님, 내가 당해야 하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내가 당해야 하는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 이러한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형벌 견디는 것 조금 쉽지 않으셨을까? 인간보다 고통 조금 덜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요. 사실 십자가 형벌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염려하시고 또 걱정하시고 고민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피하고 싶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이러한 기도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도
고통 당하셨고 하나님께 버림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 해답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어떠한 기쁨이 있었기에 얼마나 기쁜 일이길래 그 십자가 고통도 참으시고 그 발가벗겨진 수치스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쁨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과 죽음 이후에 천국을 누리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매달리는 수치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손가락질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손과 발이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끔찍한 고통 내가 얼마든지 당해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란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 내의 대도시였던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종교적으로 매우 개방적인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타락한다는 뜻으로 고린도화되다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고린도는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음란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고린도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고 또 대다수 예수님을 믿은 지 불과 3, 4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새신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녹록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삶, 그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황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상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갔던 서구 사회의 기독교 점점점 쇠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서구 사회를 따라가다 보니 교회 사항들이 서구 교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비난이 당연시되며
특별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물론 혐오가 세상 가운데 아주 커졌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했지요. 2020년 닥쳐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 안에도 수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해야 할 성탄절을 온라인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내일 드려질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신앙을 스스로 지키는 것조차 버거운 분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만나지 못하는 성도님들, 또한 다음 세대의 신앙이 많이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전후의 신앙이 어떠하십니까?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지금, 당장 내일은 어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간의 연약함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혼란한 이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새해를 앞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또한 감사하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송구영신 예배가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꼭 기억하셨다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열정이 살아났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대항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얼마나 상관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심장이 뛰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한 해 코로나를 뛰어넘어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자유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